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지금 전 세계 코로나 상황은 인도가 가장 심각합니다. 신규 확진자가 매일 40만 명씩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 전 호주 정부는 인도에서 오는 모든 비행기를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왜냐면요. 호주인들조차도 이 규정을 어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면 생명안보법을 적용받아서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6만 6,600달러에 처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 특히요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인도에 갇혀버린 호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호주 교민들은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요. 다른 나라들은 전용기를 띄워서라도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있는데 정반대로 호주는 국가가 나서서 자국민의 귀국을 막았습니다. 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요. 누구나 국가가 나를 잊지 않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주는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자국민의 귀국을 금지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배신감을 느낀 호주인들이 자신들은 잊혀졌다고 생각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과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다시 싹 튼 걸 이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크게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 기쁨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기쁨, 이건 곧 그를 생각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편지 빌립보서를 적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크게 기뻐하는 바울, 그리고 이 바울을 생각했던 빌립보 교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족이 뭐죠? 자족은요,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헬라의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이 자족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게 꼭 기독교 안에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세상에서도 강조하던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족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왜 우리는 자족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자족이 중요할까요? 그건요, 자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소유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많이 소유하면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록펠러,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록펠러는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표적인 부자입니다. 자, 그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면 무려 50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한 대로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뭐 500조 원쯤이야.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미 나이 53세에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한 신문 기자가 당신은
당신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록펠러가 아니요 라고 답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요, 얼마를 더 있어야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록펠러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인간은요, 그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소유가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죠. 계속 소유하려고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돼요? 몸과 영혼이 병들어 버리고 거기에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자족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보시면서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1절에서 배웠노니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의 원형이 만다노입니다. 근데 이 만다노는요, 뭔가를 배우기는 배우되 어떻게 배우냐?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이요, 자족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죠? 책 속에 있나요? 아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어요. 자, 그럼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의 형편이 어땠을까요? 비록 편지도 쓸 수 있었고요, 또 간수하고 대화도 나눌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의 감옥 생활이 궁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궁핍한 형편, 그건 이때뿐이 아니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종종 매우 힘든 형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그 바울의 자기의 그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궁핍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때로는 궁핍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리를 궁핍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궁핍하게 살다가 궁핍하게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려운 형편을 통해서 자족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는 것, 그것에 관해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사실 바울은요, 항상 궁핍했던 건 아닙니다. 그도요, 풍요로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풍요로울 때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요, 자족하는 삶의 자세, 이거는 형편이 궁핍할 때나 풍요로울 때나 이 둘 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만 우리는 궁핍할 때는 뭐 낙심하거나 비굴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풍요로울 때는 반대로 뭐 들뜨거나
교만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족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웠다는 말이 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헬라어 원형으로는 그 앞선 11절에서는 만다노라고 했죠. 만다노라고 했는데 이 12절에서는 이 배웠다가 뭐냐? 이게 미에오입니다. 미에오. 다른 단어가 쓰여요. 자, 만다노,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미에오, 이거는 직접 전수받아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수받은 자족함의 비결, 그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에 관한 말씀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죠?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이에요. 능력도 무한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이 궁핍하든 풍요롭든 그 속에서 자족하시기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통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삶.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원우의 임원, 그것도 총무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부는 학생회라고 부르고요, 대학원은 원우회라고 불렀습니다. 거기 총무로 좀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총무로 일하는 거요? 이거 분명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게요, 괴로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가뜩이나 공부해야 될 것도 많은데 학생들까지 섬겨야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신학생이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제 마음에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라는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4절, 딱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때요, 제가 평소에 13절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이건 너무 유명해요. 근데 14절은 솔직히 모르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막 성경을 찾아봤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자, 이렇게 확신하고요, 제안을 수락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근데 바울이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칭찬한 이유는 그들이, 그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일에 헌금을 통해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죠? 괴로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괴로운 일이라고요. 근데 그럴 만도 했죠. 그럴 만도 했던 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이 바울은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현재도 그렇죠.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요, 분명히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읽진 않겠지만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바울이요,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에도 오직 이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바울이 그래서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또다시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2번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2번이나 그랬어요. 자, 이 헌금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내온 헌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헌금을 했을까요? 단순히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함께요, 자신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의 수혜자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들이 받은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헌신으로 보답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보내온 헌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헌금에 관해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헌금은 첫째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로 뭐냐?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며 또한 향기로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이 시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건요,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도 기뻐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제물, 그러니까 곧 뭐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게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우리의 헌금, 곧 돈이 없으셔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라면, 부족하고 없어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은요, 받으신 제물이나 헌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지 못하실 겁니다. 따라서 무슨 얘기냐?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헌금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왜냐? 헌금을 드리는 건요,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요, 내 생존에 관한 모든 권한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헌금에 관해서요, 참 신기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게 뭐냐? 그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소유한 게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요, 어쩌면 그건 소유가 아닌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그냥 저절로 생깁니까? 물론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긴 한데 이에 관해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인간은 자기 소유를 보물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드리기를 시작했을 때 마음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실 만큼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소유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소유는 하늘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 은행에 그대로 적립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열매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를 통해서 주께 드림이 내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다는 내용을 적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자칫 헌금을 좀 더 보내달라는 뜻으로 오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유 더 드세요. 아유 됐어. 괜찮아.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요? 요걸 잘 판단해야 돼요. 제가 목회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본의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분명 괜찮다고 하는데 이걸 잘 파악하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같은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이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자칫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말하는데 저기서 안 괜찮은 거로 오해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바울이 어떡하죠? 분명히 바울이 기뻐했던 건 헌금 그 자체가 아니죠. 그 헌금에 담긴 바울을 잊지 않고 생각해주는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요 자기는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자, 선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가 생기기를 내가 축복하며 기도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에서요 한글 성경에 유익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로곤입니다. 근데 이 로곤이요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죄송합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것을 크레딧, 신용 또는 어카운트, 계산, 계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크레딧 아니면 어카운트 이렇게 번역을 해요. 유익을요. 자, 그리고 또 열매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카르폰입니다. 카르폰.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열매가 헬라어로는 카르폰인데 이게 원래 무슨 뜻을 가진 단어냐? 투자에 따른 이익 배당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영적인 투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많은 이득이 생기기를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걸 풍성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풍성한 열매, 많은 이득은 누가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십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자, 바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거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요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좀 자세히 볼게요. 바울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뭐라고 하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워낙에 가지고 계신 게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실 때요 그냥 째째하게 그냥 까딱까딱 이렇게 채워주질 않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세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채워줄 수 있으실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단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1998년에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IMF가 시작됐을 때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많은 집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집이었습니다. 맨날 은행에서 전화 오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자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항상 어머니 계세요? 그럼 저희 사남매가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니가 계신지 안 계신지는 무조건 모른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모른다 그랬어요. 되게 힘든 때였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게요 단순히 기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저는 먹고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절박감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까지 이 말씀이요 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진짜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연명시켜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언제나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돌봐주신다는 사실도요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움받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요 결코 소유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내 소유를 채움으로 얻는 기쁨 있어요, 그런 거.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은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 이 기쁨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 기쁨도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를 이렇게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처음 시작할 때요, 은혜를 구했습니다. 바울이요. 그랬던 바울이 마지막 4장에서도 은혜를 구하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 바울의 축복처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은혜 가운데 살며 남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으면요,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